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8절 끝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목은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의 모습 오늘 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방심하지 않도록,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도 잘 지었고 또 왕궁 건축하는 일도 잘 마친 그때에 조심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쓰러지고 시험 들고 또 다른 죄 짓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성전 왕국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더욱더 조심하도록, 조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 전에 나타나신 것은 그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하라.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3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3절 말씀인데, 이 3절 읽어 주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시며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앞에 보면 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솔로몬이 우리 앞에 8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달라 하며 이 8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기 지금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간구와 같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성전이 왜 거룩한가 하면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건물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성전이다 일컬어 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향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눈길로서 우리를 항상 보시면서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기쁠 때에는 함께 즐거워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거룩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새겨져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나에게 향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7년이 아니라 10년 넘도록 성전을 잘 지었고 화려한 금으로 아무리 성대하게 지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하다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4절과 5절에 보면 이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4절과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 잘 순종하고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지만 그 일에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 조건은 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조건을 이 이스라엘이 또 솔로몬이 잘 이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이 뭔가?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실 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행하셔도 사실 사람은 아무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에게 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그 조건대로 행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조건을 다루셔서 그 조건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함으로 솔로몬에게 이 언약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이 언약도 은혜 언약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견고히 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었는지 그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라. 우리도 우리 앞서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모습, 그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잘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었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는지 우리가 그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나의 교사, 내 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의 교사 선생님이 행하는 것처럼 학생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특별히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나에게 향해 있는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잘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뭔가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끊어버리신다. 이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것과는 반대인 겁니다.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끊으신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6절부터 쭉 보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이 한마디로 비방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뭔가?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뭔가?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겨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다 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거룩하다 하고 구별한 이 성전이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돌아서면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릴 것이고 허물어버릴 것이고 다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저절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7장 4절.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계속해서 말하며 유대인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면서 자랑하며 기세등등하게 나아갔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음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구별된 성전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해 놓으신 성전이니 사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건물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러한 이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전이지만 성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다라고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신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성전 아무리 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성전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귀한 거 그 자체 물론 귀하지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것이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복받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거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는가 짓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는가 거기에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는가 끊어지는가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는 것 거기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는지 아니면 끊어지는지 그것이 달린 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잘 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닌 줄을 알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게 성전 잘 지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너가 지은 이 성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절과 11절 읽어 주십시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예, 솔로몬이 20년 만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래서 합쳐서 20년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히람, 이 두로 왕인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곳을 준 것은 그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잘 제공하고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잘 협력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이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지금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잘 협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히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히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을 지어나가는 그 일에 잘 협조하고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주고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잘 협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협조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히람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잘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20곳을 준 것은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 받은 바 도움에 또 보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20곳을 히람에게 준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받은 바 그 은혜와 도움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히람이 막상 그 땅을 보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 이 가불이라는 뜻은 그 메말랐다, 메말랐다, 뭐 볼 것이 없다, 황무지 같다 하는 뜻이 이 가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 가불 땅이라고 이 이름을 지었어요. 마음에 차지가 않고 눈에 들지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이 갈릴리 땅 20곳이 이 히람의 눈에 들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 히람은 그 바다에서 이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로 나라는 이 무역을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바다를 이용해서. 그러니 바다에서 무역하는 이 두로 사람인 히람에게는 뭐 농사지을 땅 그것이 뭐 귀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땅을 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 두로 나라는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무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사지을 만한 땅을 주었지만 그 땅이 귀한 줄 모르고 그 땅을 별로 이 볼품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금 120달란트를 이 솔로몬에게 보낸 것을 보면 이 히람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사람인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그 건축을 아까 마쳤다 그랬는데 이 건축한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순서인 겁니다. 먼저는 그 여호와의 성전, 여기 15절에 보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었고 15절에 그 다음에 자기 왕궁, 자기 왕궁을 지은 겁니다. 이 자기 왕궁이라는 것은 솔로몬 자기가 살 자기의 집,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살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왕궁을 짓되 자기의 집과 자기의 아내가 살 그러한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밑에 24절에 보면 그랬죠.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 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 집과 아내의 집 그것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로를 지었어요. 이 밀로라는 곳은 그 집회할 수 있는 장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밀로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아까 15절에 그랬죠. 밀로를 짓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후에 나머지 성들, 뭐 하솔이나 무기또, 게셀 같은 나머지 성들을 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해나갈 때 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 역군으로 노예로 삼고 일을 시켰습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가나안 족속 그 7족속인데 7족속 가운데 5족속 중 그 남아있는 사람들, 다 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5족속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 건축하는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지만 그때 이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건축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만.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솔로몬이 건축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났지만 그 이후에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겨나간 겁니다. 성전 다 지었으니, 어려운 일 지나갔으니 이제는 뭐 좀 편안하게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전이나 이후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 솔로몬의 건축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어렸을 때는 믿는 생활 잘했는데 커서는 믿음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초등부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는데 뭐 청년부 올라가서는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오늘부터는 이상한 길로 나아간다. 어제까지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누군가를 미워한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시기한다. 그거 다 옳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른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모습,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26절에서 끝절 28절 읽어주십시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솔로몬이 이 히람과의 그 무역을 통해서 금 420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420달란트. 그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뭐 한 14,000kg, 14,000kg 된다 그래요. 14,000kg 정도. 그만큼 많은 금을 이 솔로몬이 히람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힘쓰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귀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한 거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유익이 되면 주실 것이고 주셔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셨으니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며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생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무역을 통해서 이 금 420달란트, 오빌의 금, 참 귀한 금이다. 그 욥기에도 보면 오빌의 금 내던지라, 오빌의 금이 참으로 귀한 금이다 그랬는데 그 귀한 금을 이 솔로몬이 얻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그 잠언 3장 14절, 잠언 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귀한 금을 참으로 420달란트나 얻었지만 그러한 솔로몬이 그러한 금을 얻고 나서 깨닫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그러한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오빌의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경험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 우리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빌의 금 420달란트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복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사실, 그것이 오빌의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금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기만 하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귀한 보화인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인 성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끝까지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잘 순종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빌의 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지혜를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